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간구와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좀 어렵겠지만, 그것을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가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들, 행복하고 싶고 풍요롭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형통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결국 하나님한테 바라는 또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형통함을 놓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이와 같은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 이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잘 사는 삶의 조건들입니다. 형통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즉 그 마음의 감정이, 마음이, 심령이 기쁘고 그 만족스러운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하기까지 한,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좋을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기를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간구와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곧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당장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주께서 무엇을 가르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해보아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보고 듣고, 또한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추천하고, 그래서 너희가 실컷 기도해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구하지 마라, 그것과 다른 것을 구하라 라고 하여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어때요? 우리는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행복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형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고 싶지 않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주일의 말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고, 또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했던 과부의 내용도 그랬듯, 이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성경의 해석으로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달렸던 것이지, 내가 그것을 놓고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답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소리는 들었지, 내가 그 기도를 어떠한 기도로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고민해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때때로 저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바 동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러한 존재라서, 당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차라리 기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 아닌 다른 길을 찾아가고 싶은 것이 사실 솔직한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삶 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하고요, 안전하기 원하고요, 풍요롭기 원하고요, 형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이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나 하나님 떠나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 사실 이와 같은 마음들은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을 통틀어 우리 가운데 문득 들게 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죄성이라도 할 수 있고 본성이라도 할 수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소유를, 곧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을 쫓을 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여 주신 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 신앙의 여정은 진짜로 우리가 때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님을 택해야 할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소망, 또한 내가 소중히 지켜왔던 나의 삶의 가치들과 그리고 더 가꾸어 가고 싶은 오늘 일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택하기 위하여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득문득 드는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렵기만 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하나만 남게 되면 어떠하게 될 것인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 아니게 될까? 정말로 불행한 인생 아니게 될까? 안전은커녕 오히려 휘둘리고 흔들리는 인생 가정되지 않을까? 풍요롭긴커녕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들 때, 성경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그래, 맞다. 너희가 나를 쫓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얻기 위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드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서라도 택하여 나올 그 길임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자, 바로 오늘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 적지 않은 신앙인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불안감이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와 동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간구하지 못하는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때 그 간구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함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찔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불편함이 되고 불안함이 됩니다.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나의 삶의 최소한의 경계에서 하나님 이마저도 나에게 포기하라 하시고 그마저도 하나님 나에게 다 버리라 하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만 하신다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곧 솔직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걱정하는, 염려하는,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러한 비참한 현실과 아픔을 겪게 할 일로 이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리고 이미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은요, 여러분 천국의 비유 기억하시죠? 마치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천금이 들어있는 보화를 그 안에 발견했을 때, 여러분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가사가 웃겨요. 냉장고도 판대요. 오늘 먹을 것까지도 다 처분해서 그 땅을 산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얻고 또한 얻어 누리고자 하는 예수의 권세는 어떠한 권세? 세상을 창조하고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는 구세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에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렇기에 우리가 이 주님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여정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것이 어찌나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정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리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고백과 또한 이 수고와 분투가 결코 이 헛됨이 없는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는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능력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바라는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바란다면, 무엇을 잘 살기를 바란다면,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였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그와 같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사람들, 소경 바디메오조차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사 무엇을 원하느냐 하실 때 내가 보기 원합니다라고 하였던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잘 살기를 놓고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될까 싶은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축복받은 인생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과 목적과 그리고 오늘 그 시기와 뜻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하는가? 그러한 믿음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가에 있어. 실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또는 아픈 자들이 있었고 무너진 인생들이 있었을 뿐더러 높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곧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의 구원이 왜 그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와 함께 있어서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 앞에 제대로 나옵니까? 예수의 구원과 또한 예수의 구원의 방식과 그 구원의 목적에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 때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모두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으며 구원받았은 그 즉시 우리로 따지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소원, 곧 잘 살고 싶은 그 욕망이 해소되었을 때 그가 택했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드라마틱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지언정 오늘 그들이 그 예수를 다시 배신하고 또는 배반하게 될 때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과 같아서 눈앞에 있는 그것을 보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오늘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인 줄을 착각한 나머지 계산을 잘 하지 못하는 인생의 오판을 남기는 그 오판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문제가 그렇게 풀리지 않고 계속 문제로 남아있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잔치할 때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나는 밭을 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는 장가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그 대상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나 귀한 축복을 그들이 받았습니까? 땅을 샀답니다. 지금도요 이 나라에서 가장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경제학자들 이야기하길 토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누가 샀다는 겁니까? 이 초청받은 사람, 이 사람이 샀다라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답니다. 근데 그 5겨리 곧 소 10마리입니다. 한 상이 끌고 가는 그 겨리, 그러니까 그 겨리소 2마리씩 총 5쌍을 소를 10마리를 구매했다니 우리로 따지면 대단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에는 기계를 5대를 산 것이고요. 혹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 사업을 전화위복시킬 만한 대단한 것들을 확장하여 구입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라고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합니다. 이 소 5겨리를 샀음에 무엇하러 간대요? 시험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또 그 아내와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의 잔치가 열렸음에도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계산을 해왔는지, 누군가 이야기하길 먼저 그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허황된 것 같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진짜 그러한가? 그렇다고 하여 내 눈앞에 있는 그 소 5겨리를 위해서 혹은 내 눈앞에 있는 그 가정생활을 위해서 혹은 내 눈앞에 있는 그 내가 구매한 땅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진짜 나를 축복받는 자로 계속하여 그 축복의 항상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비결이 되게끔 하는 일인가 하였을 때 바로 여기서 드러나길 무엇이 드러납니까? 왜 축복이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는가? 문제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지 못하고 문제가 문제로 남아 있었는가?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에 오늘 그 모든 계산과 계산의 결과와 공식을 대입한 인간의 연약함에 있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보배이고 또한 구원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주님이 계시면 힘겨운 일도 선으로 바뀌고요, 오늘 그 아름다운 일이 더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단순히 축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전부인 것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된다라고 하는 잘못을 많이 범하게 됩니다. 내가 소 5겨레를 사고, 내가 땅을 사고, 내가 가정을 꾸리는, 그러므로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해 보이는 가치들, 중요하죠. 그러니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 생길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이루지 못하던 사람이 가정을 이뤘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그러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더욱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소가 없고 쟁기가 없고 겨리기를 끌지 못해 소출이 적었던 사람이 소를 5쌍을 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를 샀으면 그 소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소를 이용하여서 그가 벌이는 일들, 그 땅에 소출을 내게 하려면 그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소를 바라보며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결실은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 때,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요? 여러분, 그들은 동풍 앞에 아무것도 아닌 곡식과 같고,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무엇과도 같다고 합니까? 성경이.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때 그 땅을 놓고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땅에 매일 인생이 아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예수를 택할, 예수께 나아갈, 예수의 구원 되심과 예수의 구원의 방식과 예수의 구원의 목적에 마음이 합한 자로서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진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여 주신 바, 정말 계산하려면 제대로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오타났어요.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를 제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곧 예수를 어떻게 쫓을 것인가, 곧 예수께 누가 나올 것인가, 그 예수께 나와 누가 고침을 받으며 회복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영화롭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실 때 계산은 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해 안 되는 것 같은, 난해한 것 같은,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있는지 모를 것 같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붙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길,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잘 사는 일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께 달려 있기에. 잘 살기 위해서라도 계산을 똑바로 하기를. 땅을 샀다고 땅에 매일 것이 아니고, 소 5겨리를 샀다고 소의 정신 팔릴 때가 아니라, 혹은 우리가 장가 들었다고 가정을 이뤘다고 그것이 내 우상이 될 것이 아닌, 그렇기에 주신 그 복을 더욱더 창대하게 영화롭게, 때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과 가정과 우리가 되기까지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이고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님은 똑바로 계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은 단순히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정할 수 없고 또한 저울질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반을 쭉 되돌아 봤을 때 진정
안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잘 살고 싶다면 우리가 누구를 택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를 택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누구를 붙드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싶고 풍요로워지고 싶고 안전해지고 싶고 형통해지고 싶다면 단순히 눈앞에 조금 잘 될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또한 되어질 방법인 것 같은 나만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든 지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오늘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어떻습니까? 우리 눈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작은 역사, 크지만 작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신 일에 비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 오늘 그 일들에 매여 거기에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고 혹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일,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에 나아갔던 그 일이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오늘 그 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또한 그 삶의 모든 것이 매몰되어서 거기에 파묻혀 살 때가 있음을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 살고 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계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 오직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래요, 날마다 같은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계속 부딪히다 보면 특별한 것 찾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 찾다 보면 당장 지금 뭔가 바뀌어질 어떠한 비결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겨울 때 있고, 혹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만, 제대로 계산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 곧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그 마음이 주의 구원과 또한 구원의 방법과 목적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만큼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됨을 기억할 때, 망대를 짓는 사람이 잘 계산하듯 우리가 계산할 바는 뭡니까? 주님이 나를 행복하라고, 주님이 나를 안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유하라고, 주님이 나를 형통하라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택합니다. 간구하는 일인 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똑바로 계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의심, 불신, 또한 아버지의 불안과 걱정과 괴로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깨끗하여지고 또한 아버지 선명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안개 속에 휩싸였었던 것 같은 우리의 영혼, 주의 광명된 그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잘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 싸우니 주님,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고 싶다면 그렇기에 주님을 더욱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곧 주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의 구원의 방식과 또한 목표를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계산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습관과 또한 우리의 보물과도 같았던 살 길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되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여지고 부요하여지고 안전하여지고 행복해질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고 문제가 도리어 선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이 진리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쳐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께 나아가는 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그러므로 주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당사자 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그 따뜻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